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매우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을 정도이고 또 이 말씀을 거반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가 뭡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많은 그 구분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고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재산이 많은 사람, 또 재산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기준의 관심사가 하나일까요?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밖에 있냐, 신자냐 불신자냐. 예수님 밖에 있다는 뜻은 누구 안에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아담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아담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분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반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3번 인용하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다 뭐는 할 수 있어요? 일단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는 대로 행해요. 불신자들은 안 보이면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보는 것만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도 보는 것 기반으로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도. 차이가 뭐예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아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도 믿음, 둘도 믿음, 셋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로마서 1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간단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안 믿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 안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절절하게 늘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반드시 이 속에서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믿음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2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3가지로 말씀드렸죠.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뭘 의지하고, 하나님의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뚝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손주가 뒤따라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기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발생해요?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과 직접 연결이 된다? 구원과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요?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과 직결된다?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인데, 복음인데, 도대체 복음 예수님의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알맹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오늘 예배 시간 여기서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료하게 그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저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진리니까. 근데 저거를 풀어가지고 핵심, 가장 쉽게 딱 이렇게 좀 바꿔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사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무했고 죽었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믿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니,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을 받으니까 얼굴 색깔이 병든 상추처럼 누렇게 뜨겠어요? 아니면 그냥 비 맞은 저 야생 풀처럼 얼굴이 생생하겠어요? 아니, 마스크 썼다고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이걸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이,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언제 믿느냐면 구원받을 때 믿어요. 구원받을 때. 불신자여서 구원받을 때 딱 믿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펄펄 뜁니다. 막 너무 좋아하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진리를 믿으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해주신다. 이걸 믿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그냥 그 처음 사랑의 기쁨으로 펄펄 뜁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1년, 3년, 5년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어떤 문제냐? 아니,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더니 구원받고 난 후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을 때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헌신하는 거야. 자기가 봉사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타력 종교예요. 나머지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라는 거는 구원을 받을 때도 누구 힘으로 받고 내 힘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누구 힘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도 닦고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도 누구 힘으로 받고 예수님 힘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누구 힘으로 살고 예수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복음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한 일이 생긴다.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그러니까 힘들지. 복음 전도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할 능력 없어요. 나는 죽었잖아요. 시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냥 욕을 트럭으로 한 트럭을 해보세요. 무덤에다 대고 반응 있어요 없어요? 반응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성장이 무슨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이거 나와가지고 막 욕을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욕을 해버리면 아마 벌떼처럼 일어난다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끈하는 거죠. 그거는 시체가 안 됐다는 거.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죽었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믿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짜 죽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시체가 무슨 말을 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야, 왼 오른뺨을 딱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죠?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체만 할 수 있어요. 시체만. 예?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오리 가자고 하고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고 저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거는 시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게 복음의 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란 우리 영혼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속에서 구원을 그분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누가 방해할까요? 그렇죠. 그놈은 그 약방의 감초처럼 말이죠. 안 끼는 데가 없어. 안 끼는 데가 없어. 원래 요놈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야, 너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힘으로.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그걸 다 먹었더니 자기 힘으로 그때부터 뭘 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기 힘으로 살도록 창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선악과만 먹으면 그 축복이 임해. 이래가지고 그걸 비워 물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의 비극을 확 돌려놓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타락한 우리를 자기 몸 안에 넣으시고 같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여버리신 거라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추려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이 진리가 갖고 있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나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가슴도 뛰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요? 그래서 그 놈에게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뭘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뭘로 살아?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때부터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믿음의 크기가 있죠. 그죠? 크기가. 그래서 제가 믿음을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모으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얘기가 뭐가 믿음 얘기냐? 아까 설명해드린 나는 뭐 했고?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하신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고,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믿음 이야기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이런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라고요. 사사기 성경 같은 걸 보세요. 여러분, 다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사사기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좀 얄밉죠. 그죠? 범죄하고 얻어 터지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나 같으면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마다 10번이 넘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왜 도와줄까요? 그 행동이 뭐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 행동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딴에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고 종살이하고 이러니까 아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손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놓칠 수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아봤는데 다 망했네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손들면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어요. 성경 잘 읽어봐요. 여러분, 바로 왕궁에다 팔아먹어가지고 며칠 밤을 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누구를 믿어요? 아니, 여러분, 마누라 팔아먹고 저 발 뻗고 잤겠어요? 잠이 안 왔겠지.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살려주시면 뭐 마누라는 둘째치고 저도 죽습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이고, 진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입니까? 예? 여러분, 다윗 이렇게 행동한 거 봐요. 우리가 본받을 점도 조금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살인죄, 간음죄, 그냥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그랬는데도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손들어요. 손들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아니, 그렇게 진짜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믿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모을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하여 다 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모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한다고. 뭘 통해서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 사용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주신 거는 너 갖고 있는 믿음을 쓰라고, 너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믿음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분은, 이걸 알고 기도하는 분은 늘 무엇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게 믿음을 늘 사용하고 있는 분은 기도의 자리를 부담으로 여길까요? 특권으로 여길까요? 이 마스크를, 특별한 마스크를 쓰고 오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이 기도를 축복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걸로 할까요? 축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5가지 요소를 보세요. 5가지 요소가 뭐예요?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 5가지가 다 뭐 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믿음 사용하는 데 쓰라. 믿음 사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찬양과 감사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유, 엄청 고맙죠. 그러니까 막 곡소리 붙여서 찬양하고 말로 찬양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백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고백은, 야, 이 복음이 나한테 와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죽어주셔서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구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삼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네요. 그걸 토설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는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이론 플러스 실체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좋은 의미에서 뚜껑이 열려요. 예? 구원의 기쁨, 즐거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거, 동행, 통역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뭐 고난이 와도 재밌고
질병이 찾아와도 재밌고, 질병이 달아나서 고침받아도 재밌고, 돈이 있어도 재밌고, 돈이 없어도 재밌고, 주님과 함께 삼동하는 이 기쁨이, 믿음으로 삼동하는 기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뭘 잘해야 돼요? 목회를 잘해야 돼요, 목회를. 근데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는 빵점이야, 빵점. 아니, 시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시체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목회는 빵점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목회 대신해 주세요. 맡깁니다. 이러고 목회하고 지금 21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저를 봐도 가관일 때가 많아요. 야, 어떻게 좀 목사를 세우려면 좀 이렇게, 예? 좀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고 말이지. 학교도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서울대 비슷한 데로 좀 나오고, 이렇게 좀 이제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세우시지. 나같이 이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뒤늦게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까 그냥 맨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는 빵점짜리입니다. 저는 진짜 목회 못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목회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 같은 종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에 적용을 했지. 여러분들이 사업가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아, 똑같아. 거기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다 망합니다. 다 말아먹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실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요? 무섭죠. 뭐 백신도 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고 하여튼 뭐 다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이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코로나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면증이요? 뭐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 아니, 낮잠 조금 잤다고 또 저녁에 또 잠이 안 와. 그럼 누워서 뭐 어떡할 건데? 방법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이거 참 못 잡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잠 재워주시면 푹 자면 되는 거고, 안 재워주시면 일어나서 책 열심히 읽으면 공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을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믿음 쓰는 거예요. 믿음 쓰는 거. 예? 저녁에 가족들끼리 5분, 10분 기도하라고 그럴 때, 아이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니,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침, 저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귀찮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 진짜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 사용의 유일한 수단이라니까요. 예?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고백만 해보세요. 고백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힘은 진짜 없어요. 왜? 실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그런데 복음 희망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진짜 믿고 기도의 5가지 요소를 통해서 늘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